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김용준 목사님 나오셔서 저주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범죄한 인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와의 범죄 그리고 아담의 범죄가 그들의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이것을 변기하여 죽을까 하노라고 자신의 해석을 가미했고, 사단은 옆에서 부채질하기를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또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아담의 저주, 하와의 저주, 이렇게 저주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들 같지만 사실 그 속 안에는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게 드러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고, 이사야서와 그리고 마태복음의 성취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지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오히려 뱀에 대한 저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구원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그 즉시 죽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인간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손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즉시 그들을 징계하고 죽여도 그래도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할 얘기는 없게 됩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개념을 우리들에게 제공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어느 때가 이르러야 할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류의 종족이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뱀에게 물으셨던 그 순서의 반대로 뱀을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저주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보다도 인간이 스스로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고, 이 범죄한 대가 때문에 아담은, 하와는, 그리고 그 모든 그에 연결된 피조물들은 이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자에 대한 저주, 디테일한 내용, 또 남자에 대한 저주, 이런 디테일한 내용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크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한 이래로 인간은 늘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할 것이고,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갖는 공포와 두려움은 사실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바로 이 아담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 특별한 도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어떻게 인간이 그 죽음 아래에 있게 되었으며 이제 또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이 생명을 얻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아담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아담은 타락 이전의 아담을 통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였고, 로마서 5장 12절로 이하로 등장하는 이 아담은 타락한 이후에 등장하는 아담에 대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어떻게 범죄하여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처럼 그리스도 한 사람, 이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때문에 이제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먼저 설명하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오히려 앞에 놓고 그 다음에 타락 이전의 아담을 뒷부분에 설명함으로써 이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범죄는 하와가 먼저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고린도와 디모데전서에서 범죄는 하와가 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각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이 죄가 결국 아담의 죄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머리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이고 따라서 이 아담의 범죄가 되었고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에게도 이 문제가 적용됐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 때문에 이제 자연도 온 만물도 함께 저주에 놓이게 되었어요. 원래는 선한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열매 맺어야 하지만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맺게 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문제를 우리들 신약 성경에서 이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이 자연들이 또는 만물들이 그 아들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이 저주받은 자연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이 그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간과한채 읽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함께 따라해 볼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인자. 참으로 슬픈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사실 아담은 흙이었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설명을 했는데,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아담은 더 이상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모든 만물이 받은 저주보다 인류가 받은 이 저주는 응당 당연하면서도 아주 비참한 저주가 되어버렸죠. 생명이지만 않았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육체처럼 그렇게 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본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어진 인간이 여러분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저주의 말씀은 모든 인류가 이제 사망의 고통 가운데,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흙으로 그렇게 돌아가야 할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받은 결과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여러분 절망스럽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소망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생명 나무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삶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비록 에덴 동산을 가꾸고 경작하고 수고해야 했지만 그 수고는 우리가 저주로부터 얻는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도리어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담의 죄의 결과로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망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의 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선언하기 위하여 절망의 상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망의 상태가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와 구속의 경륜의 선포 다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이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강해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그저 내버려 두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까지를 한번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도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1장에서 이미 구속과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한 후에, 충분하게 선포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 허물로 죽었다. 그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을 먼저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노 중에, 그 범죄한 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사실이었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인간에 대한 진노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뒤바뀌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노 중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바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저 흙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땅이요 흙이요 저주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여러분, 다시 살아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이 소망의 복음이 이미 선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여야 합니다. 죄는 무섭고 죄는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이 악한 세력들의 모습들을 여러분 절대 비웃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탄을 저주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저주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먼저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애시당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저 흙이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밝히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드러날 때, 이렇게 절망스러운 이야기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도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디로 가려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이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즐겨 세상으로 향하여 여러분 다른 박질하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 악한 역사를 하는 이 통치자들의 영향 아래 있는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고 계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창세기라는 말을 또 빠뜨렸네요. 하다 보니까 시간은 지나가고 좀 급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넘어오시면 생명의 어머니인 하와를 설명하죠. 왜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습니까? 바로 앞으로 올 메시아를 그의 후손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범죄했는데 여러분 절망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 가운데 있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절망만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둠만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저주와 괴로움과 고통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저주를 받고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생명의 어머니라고 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이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으로 옷을 입히셨습니다. 물론 이 가죽옷은 금방 헐고 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거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섰을 때 감히 어떻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저 같으면 이렇게 범죄한 말 안 듣는 이런 존재를 그냥 한 번에 날려버려야 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가죽옷을 집어 입히셨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으셨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춰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는데, 8장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발도 부러뜨지 않았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랬답니다. 여러분, 저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에게 지어진 가죽옷도 아마 잘 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제 잠시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 아무리 이것들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어도 여러분
영원하게 이 옷을 입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따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옷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할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옷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까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설명함으로써 그 창조 시에 아담에게 주셨던 가죽옷이나 출애굽 때 그들이 달아 40년 동안 닳지 않았던 그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옷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바로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옷입니까? 아니면 가죽 옷입니까? 아니면 40년 동안 닳지 않는 기적의 옷입니까? 여러분, 그런 옷들은 다 조금 있으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낡은 옷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에서 한 겁니다. 그 옷들은 다 낡아지고 좀이 먹고 사라져 버릴 옷들이라고 히브리서에 설명하고 있죠. 제가 담임 목사님이 히브리서 강의를 하니까 구절은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은 절대 이제 닳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옷.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옷.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 땅에 정욕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합당하겠습니까? 이 땅의 일들을 위하여 골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저주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을 입혀 새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이곳에 갖다 두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신앙처럼 생긴 가죽옷이나 그림자를 혹시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옷 입어야 할까요? 자기의 고집, 아집,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아서 다른 사람이 이것을 하면 나는 그것은 싫고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은 틀린 겁니까? 여러분, 주님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옷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께서 가진 그것만,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설명한 것처럼 그것만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을 쫓아내십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쫓아냈느냐 어쩌느냐 그랬는데,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회개를 사실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더 이상 이제는 아무나 다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서 여러분 17절까지를 지난번에 한번 읽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누구나 다 열려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생명나무는 또는 생명수는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합니다. 와서 이것을 사 먹으라고, 값없이 돈 없이 사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신부입니까? 아니면 성 밖에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신부죠. 신부들, 즉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만 여러분 이제 허용되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생명나무는 여러분 이제 아무에게나 다 허용된 나무가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기의 옷을 빤 자들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열매입니다. 누구든지 이 열매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나오는 자들은 여러분 아무도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곳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다. 그래서 화염병으로 여러분 막으신 겁니다.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영원히 여러분 지옥의 형벌을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오는 자들, 즉 신부가 된 자들에게만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생명의 나무를 먹도록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었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설명하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엇일까요? 동일하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를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존재들, 그래서 신부가 되어서 신랑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과 은혜를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이 사실을 범죄하는 그 순간에서도
또 범죄하여 저주받는 그 순간에서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그저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소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주 아래 놓여 있던 이 아담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소망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